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2장 17절과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할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그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 그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살지 못하고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덜 유명하게 되더라도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세워지는 그런 지체를, 우리의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놀라고 떨면서 먹으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은 이제 물을 마시면서도 벌벌 떨고 떡을 먹으면서도 아주 고민을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그들이 떨면서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싸우려면 싸울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싸울 자신이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이기는 것은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시합을 하기 전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강한 팀을 만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에스겔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물을 마실 때에도 떨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강포 때문에 황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모두 다 서로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역시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강한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지 못하고 성공 신화가 판을 치는 그 우상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세상의 기업처럼 회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를 마치 주식회사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이 잘 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회사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도 좋은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보다 훨씬 빨리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소용이 없든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복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자신을 더 좋아하는지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 때가 늦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피기할 수 없는 위기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그런 아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나 실망이 우리를 몹시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떨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되찾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힘든 신앙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복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고통이, 어려움이, 그 격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살펴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를, 그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기쁨의 헌신을,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